네, 오늘 영적인 스톤헨지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4장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은 섬들인데 이 섬들이 다리와 터널로 이루어진 아주 큰 도시이죠. 섬은 어디 섬이 있죠? 맨하튼 섬이 있고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있고 루즈벨트도 그렇죠. 롱아일랜드 뉴욕시티로 포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이 섬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퀸즈, 브루클린 그것도 섬의 부분이죠. 이게 북쪽으로는 브롱스로 연결된 내륙, 서쪽으로는 뉴저지로 연결된 내륙, 총 16개의 큰 다리로 이 섬들이 내륙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뉴욕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컨셉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브릿지 컨셉으로 뉴욕을 보는 경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뉴욕의 크고 작은 다리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000개. 그러니까 물론 센트럴 파크에 있는 작은 다리까지 다 포함한 숫자겠죠. 하여튼 이렇게 한 도시에 다리가 많은 곳은 세상에 세계에 없다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 다리 숫자를 뉴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여튼 다리로 세상의 중심 되었고 또 다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와 터널로 연결된 그런 도시입니다. 맨하탄 중심으로 양쪽에 강이 흐르죠. 하나는 이스트 강이 있고 하나는 오늘 건너온 허드슨 강이 있죠. 이 강은 다른 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심이 상당히 깊고 그리고 강폭이 넓은 편이어서 다리 놓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네요. 그런데 여기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다리가 놓여진 연도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는 워낙 유명하니까 대충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인 1883년, 다리가 13년 만에 완공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무슨 다리가 있죠? 윌리엄스버그 브릿지가 몇 년도냐면 1903년도입니다. 그 위에 뭔 다리가 있죠? 맨하튼 브릿지가 조금 이게 그 프랑스 에펠탑을 보고 만든 동일한 디자이너가 만든 게 맨하탄 브릿지인데 좀 저도 신식으로 보였거든요. 이게 무려 190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죠? 퀸즈버러 브릿지인가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이게 통행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무려 190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1910년 전에 이쪽 이스트 리버 쪽 우리랑 연결된 다리는 지어진 겁니다. 오늘 건너오신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1931년 4년의 공사 끝에 완공이 되었고 베르자노 브릿지,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연결된 베르자노 브릿지는 1964년 이 두 다리가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다리이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대부분의 다리가 완공됐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다리 하나를 소개했죠. 기억나시나요? 셀마에 있는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에드먼트 패터스 브릿지죠. 이 다리가 1965년 3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 신앙인들이 이 다리를 건너서 몽고메리까지 50마일을 걷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세 차례 시도 끝에 마침내 다리를 건너게 되죠.
첫 번째 3월 7일, 두 번째 3월 9일, 세 번째 3월 21일 4박 5일 동안의 몽고메리 50마일을 걷게 됩니다. 여튼 다리를 건넙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에 투표권법이 통과가 되고 8개월 후에 이민법이 통과되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민법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이민법이 만약 오늘까지도 통과가 안 됐다면 당시 1% 미만의 유색인종의 이민을 미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을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이 법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다리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리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는 지점처럼 우리에게 역할을 해 주었다는 거죠.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 끝에 건너면 끝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 바깥에 정말 허름한 4개의 벽화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게 다 성서의 장면을 담고 있는 벽화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두 번째,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체크업은 해봐야 되겠는데 사진을 안 찍어서 두 번째 홍해바다의 벽화로 제가 그때 봤던 홍해바다의 벽화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길어 올려 선포했죠. 제목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 홍해 벽화가 그려져 있는 길 건너편, 횡단보도도 없는 길 건너편 2차선밖에 되지 않는데 그 50마일을 걷기 시작했던, 그리고 아주 큰 사냥견을 구글 서치해 보면 그 유명한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냥견을 데리고 중무장을 한 연방군인들이 거기에서 무자비하게 폭압적으로 막아섰던 바로 그 지점, 길 건너면 기념물이 하나 있는데 12개의 돌들이, 바위들이 쌓여 있는 기념물입니다. 그 기념물로부터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이번 주일 그 길 사이에 두고 하나는 벽화, 하나는 기념물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2개의 돌입니다. 이 돌의 가장 중앙에 땅에 붙어 있는 큰 돌 있죠. 지금 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구글 설치해 보면 그 중앙에 성경 구절이 아주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When your children shall ask you in time of calm saying What mean 12 stones? Then you shall tell them how you made it over. Joshua chapter 4, 21 to 22. 이게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니까 보여드리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12개의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그리고 1965년 쉘마의 에드먼트 패터스 브리지를 건넌 이 사건도 둘 모두 공교롭게 노예의 후예들이 자유의 기슭으로 건넌 것입니다. 하나는 흑인 노예들, 하나는 이스라엘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자유의 기슭으로 드디어 강을 도하여 건너게 된 것,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기에 그들은 그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물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일전에 제가 저희 자녀들하고 함께 방문했을 때는 없던 돌들인데 2015년 최근에 강바닥에서 길어 올린 돌들로 그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언제였던가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각자 이민 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김종원 권사님, 조태환 장로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본인들은 1963년 서로 알지 못했던 젊은 때에 미국에 왔습니다. I have a dream 8월 29일 날 외쳤는데 9월 달에 미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는 12개 돌의 기념비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플하죠. 이 기념비의 의미는 뭐냐면 건넜다는 겁니다. 크로스 오버 했다는 겁니다. 요단강은요,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 나오죠.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이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들에게는 로망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편에서 바라보는 요단강이죠. 그 건너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나안 족속 편에서 그 강을 보면, 요단강은요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천연적 천의 요새 역할을 해줍니다. 그 강을 건너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성보다도 훨씬 강력한 역할을 해주는 게 요단강입니다. 3, 4월에는 특히 물살이 세서 이게 물이 불어나는데 외적이 침입하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저랑 함께 동행했던 우리에게 성지순례 때 경험한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장성근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 버스 타고 하이웨이로 저 남쪽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상당히 긴 길이입니다. 오른편에는 요단강이 끝없이 흐르고 작아졌다 커졌다 흐르고, 왼편에는 광야가 아주 노란 광야 색깔로 있는 겁니다. 끝없이 갑니다.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지난 밤인지 하여튼 며칠 전 밤인지 비가 내려서 바위들이 고속도로로 내려와서 우리가 기다렸던 적도 있고 그 바위를 피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랑 같이 가기로 했던, 하지만 우리랑 한 몇 시간 앞에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우리 일정과 계속 저랑 연락하며 갔던 이 뉴욕의 친구교회는 비의 범람으로 하루를 연기했던 기억이 제게 납니다. 이 말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3, 4월 이 범람하는 시즌이 되면 성경에 몸에 꺼두는 시기라고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사막의 바위를 옮겨놓는 겁니다. 지금 차가 있어도 올스톱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범람할 그 무렵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크로스 오버, 건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이게 그냥 들리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장정만 60만 명의 인구 숫자를 마지막 일자리 숫자까지 언급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못 잡아도 150만 명인데, 이거를 150만 명이 막 물이 범람하는 그때 그걸 건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넌 후에 다 건너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이 12지파에서 각 대표 선수들을 한 명씩 선발해 12명을 모으라는 거고, 그 한 명들이 강에 들어가서 돌을 각자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와서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했죠. 돌 12개를 길갈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진입해서 머물렀던 길갈에 기념물로, 영어 성경 보니까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셋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여러분 자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이 12개의 돌이 이룬 기념탑의 의미가 뭡니까? 요단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이 12개 기념물의 뜻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건넌다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건너야만 하는데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우리는 많이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강, 정신적인 강, 물리적인 강, 경제적인 강, 수없는 강들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나만의 요단강이 아직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는 강이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다는 것 하나의 자체가 건너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거, 내 자녀가 그때 그렇게 아팠던 순간에 난 못 건널 것 같았는데 어떻게 건너왔네? 나 이민 왔던 그 처음에 나 어떻게 정착하나 싶었는데 나 건너왔네. 난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았어. 못 건널 것 같았는데 건너왔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크로스오버 해왔다는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지켜주셨다는 것, 무언가를 건너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3월 생각해 보십시오. 3월, 4월, 2020년 3월만 해도 코로나 강을 이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특히 뉴욕의 당시 우리들은 이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렇게 공포를 느끼기도 할 만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2023년 3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넜다는 겁니다. 건넜다는 은혜를 잊게 되면 그것 불행한 겁니다. 삶의 행불행은 바로 거기에서 갈려진다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신 거죠. 야, 너 건넜지?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의 메모리얼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환경과 조건들이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얼이 있냐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건너왔던 기억을 상실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 건너왔지, 그래 그거 건너왔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내 삶에 있냐 이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치루어질 7년간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잘 셋업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하게 하신 게 뭐냐? 메모리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건너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메모리얼이 있습니까? 그래 건너왔지, 그래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그 메모리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잊어도 사실 되는 건데 다른 교회들 다 있는데 멀징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격인 우리 미국 성도님들을 오늘 한 명 예배 드렸거든요. 끝까지 제가 한 명 있는 것 보면서도 기도하고 그분들 우리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를 또 건너오게 한 중요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들, 나 혼자 다 큰 것 같지만 부모님들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건너올 수 있겠습니까? 수없는 사람들, 수없는 순간들, 수없는 상황들에 우리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무언가 인도함을 받아서 크로스오버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 메모리얼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상황이 여전히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어도 마음이 짱짱하게 굳건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을 건너자마자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은혜, 이거 어떻게 건넜어? 진짜야? 방법이 뭐야?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강을 몸으로 건넜습니다. 발로 건넜죠. 손으로 하며 건넜겠죠. 그렇게 물리적인 건nom도 물론 기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강을 건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 판단이십니다. 길갈, 지금 여기 길갈입니다. 기념탑 세운 거는 길갈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5장에는 길갈에서 역사상 처음 유대인들이 했던 3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세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밀리언이 넘는 숫자가 할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고고학자들의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돌들이 수두룩이 있다는 겁니다. 돌을 쪼갠 흔적들. 2세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드디어 40년 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해줬던 양식이 만나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친 대신에 이제 새로운 땅에선 그 만나 대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너희들 저 어려운 땅에 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거기에 섞여서 너희들 살아도 이면적, 실질적 진짜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시그널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고 지나가고 피해갔던 그 유월절을 처음 지켜왔던 것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지켰던 그곳이 길갈입니다. 은혜를 기억한 거죠. 그래서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건너면 됐지 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건너왔다 그랬죠. 그 은혜가 있다 그랬죠.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건너온 모습이 새롭습니까? 건너기 전과 뭐가 좀 다르십니까? 정신이, 마음이, 내 다짐이, 내 결기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의 수치, 그 노예로 아주 지긋지긋 부끄러웠던 그 수치를 거기에서 떠나가게 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 정확히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기르가르입니다. 기르가르. 이거는 의성어, 첫 번째 뜻은 의성어입니다. 굴러가는 소리. 우리는 굴러가는 소리 한국말로 뭐죠? 떼굴떼굴 뭐 이런 거죠. 기르가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에 길갈에 표식이 있고 아래 보면은 분명히 굴러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굴러간다는 뜻도 있고,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서클, 동그라미 또는 원이란 뜻입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이거 뭐냐? 애굽에서 당했던, 이집트에 당했던 지긋지긋한 억압과 속박과 모든 상처와 굴레와 수치가 떼굴떼굴 기르가르 굴러간다는,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들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뭔가를 떨쳐버리는 것, 내 과거의 속박과 어려움과 죄와 모든 것으로부터 떨쳐버려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곳. 과거의 수치, 근성, 이 노예 근성,
속박의 강을 건너 다 굴러가게 하고 건너온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르가르가 오늘 바로 여기, 오늘 투데이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이 흐르죠. 범람하는 강이 흐르면 위축되고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강을 건넜어 나 이렇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바로 여기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12개의 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건넜다는 겁니다. 그 12개 돌의 기념비의 뜻은 뭐요? 건넜다, 건넙시다. 건넜다. 두 번째는 12개의 기념비의 이 의미는 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나를 닮았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스톤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 가장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가장 오래된,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스톤헨지라는 뜻은 이겁니다. 공중에 걸쳐져 있는 돌, 이게 스톤헨지입니다. 높이가 8m, 8m니까 뭐 이건 무조건 뚫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 돌 하나 무게가 5톤, 5,000kg입니다. 이 거대한 돌들 8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에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들판입니다. 과거에도 없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 엄청난 돌이 8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위 사이에 올려진 돌의 무게, 하나의 돌의 무게는 최소 4톤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스톤헨지가 불가사의가 되고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주는 것은 이 돌들이 거기 주변에는 없는 겁니다. 무려 486km 떨어진 저 서쪽 웨일즈에서 이걸 실어왔다는 겁니다. 바퀴도 물론 없던 시절에 50톤 넘는 돌이 어떻게 왔냐 이겁니다. 4톤의 돌을 어떻게 그 기둥 위에 기중기도 없던 시절에 올려놓았냐 이겁니다. 12개의 돌 기념비는 이스라엘 판 스톤헨지와 같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떻게 그 순간 건넜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건너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건너왔죠?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뭐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지금 목회를 하는 순간까지 했다고 하는 또 넘어왔다고 하는 건넜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알겠지만 내가 어떻게 영국에 공부했지? 그 많은 돈은 어떻게 감당했지? 내가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지?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지?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만 확신하고 있을 뿐 사실 정확히 그 방법과 연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사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다는 건 이와 비슷한 겁니다. 이 12개의 오늘 성경 안에 담겨있는 돌은 영적 유산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제가 돌이 채취된 장소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3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요단 가운데, 영어 성경이 The Middle of the Jordan, 그러니까 요단강의 강 중앙입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강바닥이겠죠. 이 강의 중앙 강바닥,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들고 있었는데 그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는 강 한복판 그 미들에서 이 돌들 12개는 채취한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던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들 강 안의 돌은 상류로부터 내려왔겠고 또 물살에 깎였겠고 강 중앙에 있는 돌은 상대적으로 강 바깥에 있는 돌에 비해서 훨씬 더 맨들맨들 둥글둥글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강 바깥의 돌, 제가 수영하교에 다이빙 해가지고 시골에서 몇 감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신발 벗고 옷을 벗으려고 하면은 발이 상당히 아픕니다. 뾰족뾰족합니다. 강 바깥의 돌은 강 안에 있는 돌에 비해서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고 울퉁불퉁 투박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돌들은 어디에서 채취했다고요? 강 중앙, middle of the Jordan, 강 중앙의 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발바닥으로 제사장들이 그 오랜 시간, 이게 수 없는 사람들이 건넜잖아요. 그냥 여기 땅하고 한 2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궤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기 목숨 날아가는 겁니다. 사제들이 그걸 들고 오랜 기간 동안 강바닥 마른 땅에 서 있었다? 그 바닥이 뾰족했으면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강 중앙의 바닥은 동글동글 맨들맨들에 가까웠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강 중앙에서 채취한 돌, 그 모양은 상대적으로 맨들맨들이라는 거죠. 스톤헨지도 50톤 무게의 돌 80개가 486km 떨어진 웨일즈에서 어떻게 왔지? 하지만 온 것처럼 요단강에 쌓여있는 12개의 돌은 어디서 왔느냐? 저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헬몬산 기슭의 강 상류에서부터 떼굴떼굴 계속 굴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 이 12개의 돌들로 기념비를 만드셨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여 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막 시작할 때 4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막 건너자마자 그 기적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건너자마자 물이 마땅치 않다고, 식수가 마땅치 않다고 각자가 집단적으로 손에 뭘 들었습니까?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그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마음이 거칠었던 거죠. 충분히 하나 이해가 되는 마음이기도 한 게 400년 노예 근성,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 담겨 있게 되었던 때였죠. 영락 없이 강 밖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돌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물살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 요단강 건넌 그들의 모습은 그때와는 영딴판인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돌의 12개라는 숫자와 이스라엘 지파 숫자가 같지만 실제 강 바닥에서 채집한 돌의 모양과 이스라엘 변화된 모습도 닮아 있다는 거죠. 상류부터 구르고 굴러서 채집된 돌의 모양 때문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 기르갈, 떼굴 그 이름이 정해진 것 아닐까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길갈이 굴러가는 의성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개 돌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신들을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기념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져야 되고 뭔가의 스토리가 나를 반영하는, 나와 연관된 무언가의 커넥션이 있을 때 그건 나의 메모리얼이 됩니다. 변화된 자신을 비추는 이 기념품이 저는 꽤나 부러웠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왔어도 내게 그 거친 모서리가 보기 좋게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 안의 돌들은
제사장의 발바닥이 장시간 굳게 서 있어도 괜찮을 만큼 모서리가 다듬어졌던 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범람하는 이 시대, 누군가가 내 곁을, 내 옆을, 나를 지나쳐도 내 위에 설 수 있는 맨들맨들, 둥글둥글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내가 힘들면요, 주변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처져 있고 내 삶이 곤궁하고 그러면 주변도 힘들게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들맨들 내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둥글둥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너가게 해주는 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2개의 돌은 어떤 의미라고요? 크로스오버, 건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몸만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건넜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 12개의 기념비적인 돌의 의미는 뭐냐? 나와 닮아 있다는 겁니다. 맨들맨들하게. 구르고 굴러서 그렇게 다듬어진 돌로 우리가 기념비적인 메모리얼 같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12개 돌 기념비는 세 번째로 어떤 의미냐? 호기심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게 사람들에게 메모리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무언가는 특별해야 됩니다. 매력이 있던 뭐든 의미가 있던 뭔가는 특별해야 그 메모리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스톤헨지는 그냥 돌입니다. 거기에 쓰여진 것도 없고 그냥 돌입니다. 허들판에 엄청나게 육중한 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 어떻게 올렸을까? 인류는 끊임없이 그걸 물었고, 그래서 그거를 불가사의라고 붙였습니다. 호기심을 줬습니다. 호기심이 하나도 없는 호기심이 하나도 없는 기념물은 그거는 자격 미달인 거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표징이 되리라. 자녀들이 보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건 12개의 돌들이 숨겨져 있지 않고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없던 자녀들 세대에 길을 가는 길손에게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호기심을 준 거죠. 이 사건이 우리 삶에 그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호기심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를테면 예전에는 내가 시비 거는 선수였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시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선수였는데 은혜 받고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둥글둥글 맨들맨들. 이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때 바로 묻게 되죠.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엄마, 요즘 기분 좋아? 이때가 바로 강 건넌 크로스오버한 이야기 들려줄 타이밍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제법 꼰대 나이가,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들 어리지만 꼰대 나이가 되었어요. 꼰대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라떼가 있습니다. 라떼 혹시 아세요? 라떼는 내가 한때는,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꼰대들의 라떼와 간증의 차이를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이게 좀 젊은 세대에게도 저도 이게
젊은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면 나이가 들면 입 닫으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불쌍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꼰대들의 라떼는 가급적 삼가야 되는 거죠. 꼰대들의 라떼를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봐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걸 라떼입니다. 간증은 뭐냐? 그 똑같이 한 건데 그건 하나님 자랑하는 거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계가 참 애매모호하면서도 쉽지 않지만, 이게 지혜로우려면은 이걸 꼭 구분해야 됩니다. 한때 내가 날렸던 라떼 이야기, 남들은 다 졸고 나만 흥분하고 열변을 토하는 그 라떼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시대의 밉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 같이 강을 건넜지만 나 그거 그때 거기 있었다니까? 나 믿겨지지 않는 일을 했다 봤다니까? 그렇게 강을 건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간증, 그거는 멈추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아니,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입을 닫아야 된다는 것, 꼰대들의 비애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렉션을 잘 잡아야 됩니다. 24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결론인 거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 자손들을 후손들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네 삶을 통해, 그 메모리얼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그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려는 것, 그거는 꼰대들의 비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가지는 간증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79명의 어린이들, 부모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좀 우리 아빠들이 맛을 들이셨는지 아빠들이 제법 많이 가십니다. 저는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짜 한 달을 준비를 막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 수련회에서 이런 기대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져봅니다. 그곳에 가는 아빠 엄마들에게 자녀들이 물어볼 만한 특별함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특별함이 부모들에게 있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아빠 왜 그래? 엄마 좋은 일 있어? 그때 들려줄 거룩한 이야기가 있는 아빠, 물론 자녀가 언제 이야기해주나 눈치 보며 기다리는 부모의 비애를 또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려보는 게 부모의 사명인 거죠. 근데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거룩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아빠, 엄마, 물어올 때 답해줄 스토리가 빵빵하게 채워져가는 그런 아빠, 엄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뉴욕에 부임했을 즈음에 제가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두세 번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마이크를 들이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마이크 들이밀며 교회의 답, 하나님의 답을 궁금해하는 비전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누구도 우리 답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떼를 늘어놓는 꼰대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린이들만 있어도, 젊은 세대만 있어도 그거는 꼰대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아도, 바글바글 애들이 많아도 늘 우리는 꼰대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간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의 기묘한 모양 갖고 그거 갖고 자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야, 거기서 그거 내가 그거 꺼내 왔는데, 야, 이 쉐입 봐봐,
그걸로 인생 소비하면서 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 영국 미들타운 빌리지 그 있는 스톤헨지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줬지만 답하는 게 없습니다. 가봤거든요. 아무 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메시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스톤헨지가 되어야 됩니다.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 들이며 봐. 우리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편팔이라고 하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오늘 말씀 안에 기념되는 것은 그 돌 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스톤헨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환난의 강을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예수 십자가죠. 죄의 강을 건너가게 하는 용서의 다리가 예수의 십자가인 거죠. 죽음의 강, 사망의 강을 건너가게 하는 영생의 다리가 예수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들, 크로스 오버하는 건너가기, 크로스가 영어로 크로스, 십자가 아닙니까? 크로스 뜻은 건너다는 것도 있고 십자가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건너게 하는 다리인 거죠. 우리에게는 브릿지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념비가 12개 돌이었다면 에드먼트 패터스 브릿지를 건너 새 역사의 미국의 판도를 바꿔버린 1960년 중반의 기념비가 그 쉘마의 12개 돌이었다면 예수 십자가는 인류를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게 하는 구원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맨하탄, 세계 중심인 맨하탄 중심으로 16개 다리가 뉴욕을 세계 중심으로 삼고 내륙으로 진출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 삶이 예수 십자가의 그 브릿지로 연결되어 열방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세요. 엉뚱하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도 그 예수 십자가만을 내 기념비로, 내 메모리얼로 내 삶과 내 마음에, 내 영에 세워주세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우리 앞에 멈출 거라니까요. 해줄 말이 차고 넘칠 수 있다니까요. 건너왔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퍼붓고 좋은 거 먹여주고 다 까먹습니다. 지가 한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 품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 메모리얼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우리를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메모리얼을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세웠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크로스 메모리얼을 내 마음속에 12개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맨들맨들 변화된 나 닮은 기념비, 뾰족하고 거칠지 않고 맨들맨들 둥글둥글 그렇게 변화된 나 닮은, 나를 반영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꿈을 꿉시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브릿지가 되어줄 그런 메모리얼,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